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마가복음 말씀을 전할 때 이 책의 제목을 1절 내용으로 메시아 예수의 복음 입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해변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 제자들의 부르심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처음 모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아니 어쩌면 왜곡된 동기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름은 사사기에서 에훗이 전쟁을 주동하는 선봉장으로서 외쳤던 말 오피소 무, 우리말 표현으로는 자 내 뒤로와 같은 구호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부, 우리말 성경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의 맥락을 고려하면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의 역할로 그려지고 있으며,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심판을 행할 자들로서 자신들이 군사적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선봉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열방에 행하리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다윗 왕과 같은 나라를 이루신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이 제자들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볼 때 마가복음에서 이러한 제자들의 오해나 왜곡, 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차차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긴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과 초창기 제자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같이 가버나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기준에서 북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세관도 있는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에 따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는 백부장이 후원하여서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세워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우리가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불명예로 인한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자, 뭐 그런 것을 택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건물 하나를 세워주고 그 건물을 자신이 비용을 대서 지었다고 하면은 그 건물을 지어준 사람은 명예가 드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명예를 사는 식인 거죠. 어쨌든 가버나움으로 들어간 예수님과 제자들은 때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요,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작의 미완료의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시 회당에서는 누구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 회당장이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누구나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랍비 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우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추측하자면 아마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과 관계된 그런 가르치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요, 그냥 가르치셨다라고만 하고 대신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앞에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놀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회당에서 듣고 배웠던 것과는 많이 달랐나 봅니다.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심지어 기존에 해당에서 가르쳤던 서기관들, 즉 율법 선생들과는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모두 놀랐던 것이죠. 사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제자들도 놀라기도 하고 무리들도 놀라기도 하고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기적을 보고 놀라고 뭐 다양하게 놀라는데요. 사실 우리는 너무 담담하죠. 네, 잘 안 놀랍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잘 안 놀라는데 의뢰 그렇겠거니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놀라기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딱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은 사람들이 놀라기를 유도하는 기대하고 쓴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도 같이 놀라줘야 됩니다. 놀랍다라고 놀라줘야 되는데 너무 담담할 때가 있어요. 예, 어쨌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권위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앞에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그냥 엑수시아를 가진 자입니다. 엑수시아를 가진 자. 엑수시아는 뭐 권위, 권세, 권한 등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딱 보아하니까 뭔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었는데 마치 권세, 권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권위와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뭐 왕, 그렇죠? 왕은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왕에 의해서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선포되거나 들려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흡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엇과 유사했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죠. 바로 이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시죠. 그렇기에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이 땅에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우리가 요즘에 열심히 성경 필사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는 서기관 그 일뿐만 아니라 율법 학자요 성경 교사로서의 직무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요,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몸이 건조했던 것 같습니다. 별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고 특별한 권위, 권세, 권한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회당에서 익히 듣고 받았던 가르침이었고 일상적으로 느껴졌던 교훈일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갱신, 부흥의 기미를 별로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타나셔서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런 가르침이 있나 하고요. 그래서 뭔가 기대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그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뭉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회당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딱 원래 예수님을 비추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또 비췄다가 이번에는 세 번째 대상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초점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의 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쭉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들은 주목해서도 안 되고요.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마가복음의 기자가 딱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얌전히 있지를 않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거의 비명 수준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귀신도 놀랐는지 소리를 지르죠. 귀신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상황을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아멘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중간에 그 과정 속에 지금 귀신이 개입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막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문필가를 아십니까? 그 사람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바 있는데요. 그 책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한 고참 마귀가 자신의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신참 마귀에게 보낸 31통의 편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의 기법을 통해서 전지적 마귀 시점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도덕이 전부 거꾸로 뒤집힌 세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도덕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세계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마귀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환자라는 표현으로 불립니다. 환자. 그래서 여러 그 환자들을 다루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마귀 자신의 조카 워무드에게 방법과 기술들을 전수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그 유혹에 작동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눈에 앞에 그려지듯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도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얼마나 교묘한 수단으로 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그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지금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귀신이 딱 그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라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흐름을 딱 끊는 거죠. 아마 회당 내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워하며 귀 기울여 듣다가 집중이 확 깨지고 그 소리 지르는 그 대상을 향해서 모두가 시선이 쏠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소리 지르는 귀신의 대사가 나타나거든요. 같이 한번 앞에 나오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네, 지금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내 구역인데 왜 왔냐는 거죠.
당신 내가 누군지 아는데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존댓말로 했을까요? 예, 아무튼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신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은 애초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행 중인 상황에 지금 끊어먹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저기저 구석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이사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근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되는 거죠. 도움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귀신이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그 예수님께 이신을 짓고 하며 절하는 그런 광경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싶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귀신이 폭로를 해버리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만약에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이 떠드는 것이 도움이 되었더라면 예수님 그냥 두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입을 막으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사람 너머의 영의 실체와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배우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되죠. 아까도 놀랐죠? 야,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이 다 있냐? 서기관들이랑은 차원이 다르구먼 이렇게 하면서 놀랐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세게 놀란 것 같죠?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사람들이 서로 양옆을 돌아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권위 있는 가르침의 정도가 아니라 귀신들까지도 말을 듣게 하는 권위, 권세라니 이건 정말 새로운 종류의 가르침이다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놀라고 옆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이렇게 점점 퍼져가면서 그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하죠.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가지신 권세, 권위, 권한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일련의 사건들을 전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면에서 예수님은 당시 일반적인 율법 학자, 성경 교사들과는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권세였습니다. 귀신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였던 것이죠. 심지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영적인 세계조차도 다스리실 정도였습니다. 더러운 영들도 예수님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 이미 구약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스가랴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어떠한 사역을 행할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지칭하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표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이끌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금세 온 동네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선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셔야 도움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혹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지게 될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은 분명하지만 어떤 종류의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교훈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심도 일반 성경 교사들과 율법 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고, 심지어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영적인 세력도 듣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죠.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분 제대로 왕감이다.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권위도 있고 이 사람만 잘 따르면 뭐든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편에 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승리주의적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많은, 능력이 있는 대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없고 고난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대장을 원하십니까? 그 누구도 후자를 택하는 사람은 없죠. 힘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능력 있고 강한 대장을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냐 하면은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은 귀신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를 통해서 얻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의 자취를 따라 걷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이루시고 성취하며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혹여라도 응답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되려 따져 묻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럴 능력 충분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동전을 원하면 넣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내뱉는 그런 자판기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지경, 그 계획,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더 알아가기 위해 부단히 씨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시각, 바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